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7월 3일입니다. 텍사스 시간으로 지금 오후 4시 55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16시 55분이라 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성경의 맥락 11번째 시간입니다. 이제 성경의 맥락 10번을 하면서 이제 창세기를 겨우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출애굽기서부터는 좀 빨리 갈 겁니다. 오늘은 오늘 공부하는 것이 모세 전에 그 이집트 400년 동안 야곱이 내려가서 이제 그 노예로 400년을 있었는데, 그때 그 400년 동안의 그 이집트 환경과 모세가 민족 지도자로 들어갔을 때의 그 환경과, 그 다음에 뭐가 중요하냐면 모세의 족보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모세의 족보에 대해서 잘 모르면 그러면 이제 신약에 들어와서 문제가 엄청난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하느님께서 모세의 족보를 너무로 인해 가지고 아주 엄청난 그 신약 이후에 일어난 그 혼돈에 대해서 막아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갖다 오늘 좀 공부하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성경 있으시면 출애굽기 1장 가보시기 바랍니다.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이제 이것이 바로 창세기와 출애굽기에서 이제 그 시간을 가르는 표가 되는 거죠. 아직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저희가 오늘 모세가 이집트 땅에 애굽 땅에 들어갔을 때의 환경과 모세의 족보에 대해서 좀 공부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신약 교인들에게 또 은혜 시대에서는 이제 저희들에게 무언가 이것을 통해서 배워주는 것이 있어요. 저희가 하늘의 지혜의 문이 이제 열려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하옵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만 의존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께서 같이 하여 주옵시고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자, 모세 전에 이집트가 이제 어땠습니까? 그 모세 요셉 죽었을 때를 볼까요? 지금 여러분 표에서 보시는 것 같이 이 노란색들이 그 이집트의 전성기를 말합니다. 근데 그 가장 전성기가 언제냐면 가운데 있는 노란 거 있죠. 그 제1중간기라고 하는 데가 이집트 역사에서 오늘까지, 그때서부터 오늘까지 가장 전성기가 바로 제1중간기였습니다. 요즘은 이집트 나라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모를 정도로 이렇게 약해졌죠. 이게. 근데 그것이 이제 기원전 2200년서부터 기원전 1700년까지 500년이 이집트 역사상의 가장 전성기였습니다. 요셉이 죽은 게 언제냐면은 기원전 1936년에 죽었으니까 요셉이 죽고 난 다음에 한 120년, 180년은 더 그 전성기를 누렸습니다. 그것이 요셉의 이 정치의 그 영향이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 8절 오늘 본 것 같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이제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 그러면은 이집트의 전성기가 어떻게 끝났냐면은 조셉하고 그다음에 바로 왕하고 제1중간기 이집트 역사상 오늘까지 합쳐서 가장
전성기였죠, 그게. 전성기였는데, 그때까지는 이집트의 바로의 핏줄이 어디 가까웠냐면은 노아의 큰아들 셈족에 가까웠습니다. 셈족이 북왕조를 쥐고 있었습니다. 근데 출애굽기 1장 8절에서 나온 건 이제 뭐냐 되면은 남왕조, 즉 함의, 그러니까 노아의 두 번째 아들, 함의 파가 북왕조를 망하게 하면서 북쪽을 먹고 앉아가지고, 그때서부터 셈의 후손들은 다 노예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 족속을 다 노예로 만든 이유가 뭐냐면, 그 양반들은 함의 지파였습니다. 근데 셈의 지파가 북왕조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그러니 쟤네들 위험해. 그래서 몽땅 노예를 만들면서 어떤 법까지 만들었냐면은, 히브리 애들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그게 언제서부터 시작이 됐냐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아론이 그래서 모세보다 한 3년 먼저 태어났죠. 그때는 그런 법이 없었습니다. 하느님의 종 모세가 태어났을 때에, 그때서부터 이제 함족의 왕족이 이런 말을 합니다. 히브리 애들, 저거 노아의 큰아들 셈의 지파인데, 저 아들을 낳으면 나일강에 던져라. 아니면 온 식구 죽어.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자, 이제 그래서 거기서부터 모세의 얘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또 지금 여러분 요셉이 죽었을 때 이집트 제국과 이집트 제국이 시작할 때 두 개의 지도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두 개의 지도를 봐도 이집트 제국이 시작을 할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시가 몇 개밖에 없었고, 그저 나일강 따라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어부생활을 할 때입니다. 근데 요셉이 죽고 나서의 이집트 제국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발전했습니다. 어느 정도 발전했느냐? 지금 여러분 보고 계신 게 이제 뭐냐면, 고대 이집트 나무판에 새긴 돈을 보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요셉 당시에 벌써 화폐를 만들어서 통용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나무판에다가 칼날을 놓고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게 은덩어리 몇 개, 금덩어리 몇 개라고 이 표를 해가지고 그 나무판 가지고 다니면서 거래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거래를 했습니까? 금, 은, 밀, 쌀, 보리 거래가 엄청 많습니다. 그 당시에. 자, 왜 보리 거래였습니까? 대형 박물관에서 뭐를 했냐면은, 대형 박물관에서 수마리아 문화에서 나오는 시를 하나 발견을 했습니다. 힘트 닌카시라고 하는 시를 발견했는데, 그것을 해석하다 보니까 이 닌카시가 뭐냐게 되면은 맥주의 신이에요. 맥주의 신. 오늘말로 말하면 비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지금. 근데 그 닌카시, 맥주의 신에게 바치는 시를 번역하다 보니까 뭐가 나왔냐면, 맥주 제조하는 방법이 나왔습니다. 대왕박물관에서 그대로 맥주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굉장히 맛이 있는 맥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엄청나게 맛있는 맥주였다라고 대왕박물관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돈이라고 하는 거는요, 곡식, 채소, 고기,
이 금덩어리, 은덩어리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 판대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돈같이 사용을 이제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냐게 되면은요, 함족이 들어서 가지고 히브리 족속을 보니까 히브리 족속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게 양떼를 가지고 있고, 근데 이제 이집트 사람들은 양고기를 거의 안 먹었어요. 그러니까 평민들은 먹었는데 종교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군인들이나 이 정치가들은 양고기를 절대 안 먹었던 이유가 그 눔이라고 하는 양의 머리를 한 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 눔이 뭡니까? 맞아요. 저하고 이집트의 열 재앙을 공부하신 분들은 이 그 눔이 뭔지를 잘 아실 겁니다. 뭐가 잘 되면 그 눔. 또 너희들 이쁜 여자 만나면 그 눔. 그러니까 이 크눔은 일반 생활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신이었는데 그 크눔의 머리가 양의 머리였거든요. 그래서 양고기는 거의 안 먹었는데 평민들은 그냥 양을 먹었어요. 자, 함족이 들어와서 정권을 쥐고 보니까 히브리족이 엄청 많은데 걔네들은 양이 많으니까 뭐 양은 별로 신경 안 쓰죠. 근데 금하고 은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빼먹을까라고 하다가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자, 그러면 요런 패 가지고, 패 하나 가지고 요게 은 20개다라고 한다면은 한 10년, 15년, 20년 있다가 그 패를 바꿔버려요. 화폐 개혁을 해가지고 히브리 족속들이 가지고 있던 그 패가 은 하나로 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은 20덩이에서 은 한두 개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런 화폐 개혁을 400년 동안 10번을 합니다. 10번. 그래서 함의 족속들이 금과 음을 히브리 족속한테 다 뺏어냅니다. 근데 출애굽기 3장 22절에 뭐가 나옵니까?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출애굽기 3장 22절을 가지고 저는 이제 한국 교회 가서 직접 목사님이 하는 설교를 제가 제 귀로 들었는데, 목사님이 원어를 공부하시는 분이라고, 원어 박사라고 광고를 엄청 하시는 분이에요. 한국에서 원어 설교한다고 유명한 사람이 출애굽기 3장 22절을 가고 히브리 말로 쫙 한 다음에 번역을 하는데, 다 하는데 이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의 재산은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다. 그러니 거의 뺏거나 강탈해도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거는 아마 그분은 원어를 공부하면서 역사하는 공부를 안 하신 모양이에요. 아마 역사하는 공부를 좀 안 하신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안 믿는 사람들의 근거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다. 즉 하나님을 강도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고 하나님을 강탈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세상에 그걸 무시가 됐습니까? 하나님의 공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뭡니까? 일 안 하는 대가로 금은을 뺏어오는 게 하나님의 법이라고 한다면은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을 완전히 강도의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려서 그런 세상에 무식이 어디 있어요? 즉 역사를 좀 공부하셨으면 그런 허튼 소리는 안 나왔을 겁니다. 즉 우리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하리라. 맞는 말이죠. 진리가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요. 그 말 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아니 한국교회 수준이 이거밖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출애굽기 세 번째 장 22절 애굽 사람들이 뺏어갔던 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뺏어갔던 거 다시 뺏어오는 것입니다. 그거 우리 좀 하나 짚고 넘어갑시다. 두 번째로 그 당시 문화를 이제 보게 되면은요,
그 피라미드를 지을 때 그 기록이 남았는데, 피라미드에서 일하는 일꾼들이요, 1.33갤런, 즉, 한 5 리터를 배급받아서 하루에 5리터 그 맥주를 배급받아서 마셨다라고 하는 게 그 기록이 나옵니다. 즉, 맥주라고 하는 거는요, 그 당시 이집트에서는 일반 생활이었어요. 왜 그 유럽에서 왜죠? 저녁 먹을 때 와인 한 잔씩 하죠. 그런 식이었어요. 그래서 맥주는 물같이 마셨어요. 지금 여러분 그림을 세 개를 보고 계십니다. 이거는 뭐죠? 이집트 벽화나 피라미드에 이게 있는 것이 아니고 이집트 맥주가 하도 유명해가지고 이렇게 사람들이 그림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진짜 벽화에 있는 그림들은 아니다, 여러분. 맥주컵. 이집트 당시에 맥주컵이라고는 없었죠. 없었죠. 즉, 이집트 문화하고 거의 비슷한 이집트 문화보다 한 단계 위에 있죠. 수마리아가. 근데 힌트 닌카스라고 하는 그 수마리아 맥주의 신한테 바치는 시 그대로 맥주를 만들어서 대형박물관에서 먹었더니 엄청 맛있는 맥주가 나왔다. 자, 그러므로 이집트에서는요, 맥주 종류가 뭐 흑맥주에 생맥주에 뭐아도 어떤 게 많아가지고 20가지 이상이 있었다라고 하고, 그리고 빵 종류가 몇십 가지가 있었다라고 이집트 그 역사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이집트의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모세의 계보에 대해서 이제 조금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6장 16절입니다.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홀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인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모세는 어느 자손입니까? 레위의 자손 중에서도 고핫의 자손이고, 그리고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은 자기 고모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아버지의 여동생이니까 숙모는 아니고 고모라고 그럽니까? 제가 한국 그쪽 계보 쪽은 좀 이렇게 약하니까, 그래서 아마 제가 이거를 숙모라고 써놨었는데 한국의 집사님께서 고모라고 고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자, 모세의 아버지는 고모와 결혼해서 그러니까 큰아들 아론을 낳았고, 그 다음에 애굽 왕이 명을 내려서 무조건 아들 낳으면 다 나일강에 던져라 그럴 때에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명이 떨어졌습니다. 확실한 거는 자기 아버지와 그 고모의 소생이 모세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변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근데 레위기 18장 12절서부터 13절 한번 띄워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 고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아버지의 살붙임이라.
13절 너는 내 이모의 하체를 범하지 말라. 그는 내 어머니의 살이니라.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시내산 언약 이후 하나님께서 근친 결혼을 금지하십니다. 모세의 출생은 자기 아버지가 고모하고 결혼을 해서 난 그 출생입니다. 근데 레위기 오니까 어떻게 바뀝니까? 야, 너희들 고모 건드리지 마. 이모 건드리지 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듣기에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안 바뀐다 그러는데 이건 바뀌었네요?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또 구약에서 그 돈 있는 남자들은 부인이 몇이었습니까? 돈 있는 능력대로. 한 번 더. 아브라함의 부인은 몇이었습니까? 사라와 그 다음에 사라가 죽은 다음에 흑인 여자가 있었죠. 흑인 여자가 있었죠. 이삭은 평생 하나 있습니다. 야곱은 몇이었습니까? 넷이. 다윗은 몇이었습니까? 20몇 명이었습니까? 솔로몬은 몇 명이었습니까? 1000명이었습니다. 뭐 1000명 부인 좋을 그 남자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주 1000명의 부인이 끔찍한 거죠. 왜냐면은 1000명의 부인도 좋지만 1000명의 장모를 뒀다. 이건 자살 미친 거죠. 그거는 노. 그건 안 되는 거죠. 그건 그래서 하면 이제 우리가 아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바뀌었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그럼 구약의 일부 다처제 다윗을 보세요. 솔로몬을 보세요. 1000명이었는데 1000명이면 한 번씩 돌아가도 3년인데요. 근데 이건 뭐 할 말이 없죠. 하면 오늘날도 몰몬같이 이렇게 능력이 있으면 더 많이 얻어도 되는 겁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그 신학과 윤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학과 윤리 가기 전에 저희가 그 고라에 대해서 한번 보고자 합니다. 그 민수기 16장의 고라, 땅이 갈라져서 죽는 사람 있죠. 산채로 지옥에 내려간 사람. 오케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레위, 그리고 게르손, 고핫, 무라디가 나오죠. 근데 고핫에서 이제 내려가게 되면은 아므람, 이스라엘, 헤브론, 우시엘이 나오는데 고라는 어디 쪽입니까? 이스라엘의 큰아들입니다. 아므람의 큰아들은 아흔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암이 있고 그 다음에 모세가 출생이 되는 것입니다. 즉 고라하고 이 모세하고는 학년이 같습니다. 여러분. 네? 학년이 같은 학년입니다. 지금. 자, 근데 역대상 6장 34절에서 38절 한번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종 사무엘 다 아는 이름들입니다.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여로함은 엘리엘의 아들이요, 엘리엘은 보아의 아들이요, 보아는 숲의 아들이요, 숲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마핫의 아들이요, 마핫은 아마세의 아들이요, 아마사는 엘가나의 아들이요, 엘가나는 요엘의 아들이요, 요엘은 아사랴의 아들이요, 아사랴는 스바냐의 아들이요, 스바냐는 다핫의 아들이요, 다핫은 압실의 아들이요, 압실은 에비아삽의 아들이요,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요, 고라는
이스할의 아들이요 이스할은 그핫의 아들이요 그핫은 레위의 아들이요 레위는 이스라엘의 아들이다. 즉, 그 사무엘이 누구 지파라고요? 보라다. 지금 여러분 그림 두 개를 보고 이제 계십니다. 땅이 갈라져서 보라와 그 식구들 전체가 산채로 지옥에 내려간 그림 두 개를 지금 보고 계십니다. 하느님께서 하느님의 종에게 명령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명하여서 보라와 걔들, 자, 걔네들은 텐트에서 다 멀어서라! 그래갖고 사람들이 멀어집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땅이 갈라져가지고 산채로 지옥에 내려갔습니다. 그런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역대상 6장 22절 한번 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좀 재미있는 그 발견의 시작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역대상 6장 22절입니다. 그아세게에서 난 자는 그 아들 암미다답이요, 그 아들은 보라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그 아들은 엘가나요, 그 아들은 에비아삽이요, 그 아들은 아시리요. 즉, 역대상 6장 22절에서부터는 지금 그 학사부터 순서대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고, 34절에서부터는 사무엘에서부터 위로 위로 거꾸로 이제 올라가는 것인데, 거꾸로 올라갈 때에 고라 그 다음에 에비아사도 있어요. 근데 위에서부터 이제 밑으로 내려올 때는 이 에비아삽은 없어지고 아셀이 곧장 나와요. 그러면 이게 좀 무슨 뜻 같습니까, 여러분? 고라가 돈이 많은 사람이었고 유명한 사람이었고 힘 있는 사람이었지만, 고라가 이 하느님의 종들을 대접을 할 때 이건 아니다 그러고 고라 식구들 이 텐트를 몽땅 빠져나간 사람이 있다 그러는 겁니다. 바로 아실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아니다. 그러면 아실이 아들이었습니까? 손자였습니까? 아들이었건 손자이었건 고라가 하느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것을 보고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같이 안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굿에서 뭐가 나옵니까? 사무엘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그럼 이게 지금 하느님 말씀이 그럼 변하는 겁니다. 모세는 아버지와 고모의 합작품입니다. 근데 레위기서 보니까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럼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바뀌었네요. 그죠? 분명히 바뀌었죠. 네? 하나님 말씀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믿어왔는데,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하나님 말씀은 변할 수가 없습니다. 맨날 듣죠. 그죠? 근데 변했습니다. 자, 한번 이게 뭐라고 하는 말입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 그 안에는 지금 그림에서 보고 계신 것 같이 기둥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신학이고 하나는 윤리라고 합니다. 신학과 윤리를 하나님의 주권을 바치고 있습니다. 신학과 이제 윤리로 하나님의 주권을 바치고 있는데, 하나님의 신학과 윤리, 그럼 신학은 뭡니까? 신학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윤리는 뭡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모세는 아버지와 고모의 합작품입니다. 그러나 레위기에서 가니까 그만해라, 안 된다,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일은 바뀌는 겁니다. 다윗 왕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밧세바와 죄를 짓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야, 이 녀석아, 네가 원하면 내가 여자를 더 줄 수도 있었는데 왜 네 부하 장군을 원수의 손을 통해서 죽이고 죽이고 왜 부인을 빼앗았냐? 이런 말을 하시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나옵니다. 즉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건 바뀔 수가 없습니다. 문화가 바뀌어도 시간이 바뀌어도 어떤 시대가 바뀌어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윤리는 구약에서부터 계속 바뀌기 시작을 합니다. 하면은 그 인간과 인간 사이의 그 관계가 그럼 오늘도 바뀌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약에서 하는 일부 다처제 언제 끝납니까? 신약에 어떤 말이 나옵니까? 야, 목사는 즉 교회에서 일을 하는 사람은 한 여자의 남편이다. 한 여자의 이제 남편이다. 거기서 모든 윤리는 신약에서 끝이 난다고 하나님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구약에서 신약 올 때까지 윤리는 바뀌어왔습니다. 신약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바뀌지 않지만 신약에서 모든 윤리 관계는 끝이 나는 것입니다. 인간의 윤리는 신약에서 한 여자와 한 남편으로 결론을 지어지고 그리고 모든 윤리적 결정은 신약에서 끝난다고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거를 인정을 못한다라고 한다면 뭐가 됩니까? 이혼한 목사나 이혼한 장로, 여자 목사나 여자 장로, 또 결혼관, 이혼관, 재혼관 이거 다 어떻게 해야 될 겁니까? 이 모든 이 교회의 윤리, 사람과의 관계 이것은 신약에 뒤쳐서 우리가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 왕이 부인이 20몇 명이었으니까 나도 그런 부인을 묻길래? 아니죠. 신약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추태버리지 마라. 추태버리지 마라. 추태버리지 마라. 한 여자의 한 남편이다. 끝. 이 인간과 인간관계의 이 모든 윤리적인 것이 신약에서 끝난다고 해야 어떤 문제가 이제 해결될 수 있습니까? 우리 지금 한국 교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교회가 몇 개만 제가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제가 2023년 6월달서부터 들어가지고 제가 한 게 뭐냐면 현재 교회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지혜에 대해서 주마다 해오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4일날 성경에서 가르치는 교회 헌금의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도 신약에서 말하는 이 윤리가 거기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안식년을 지키는 법 2023년 6월 11일 날 제가 올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갈 때서부터 바벨론으로 노예로 팔려갈 때까지 490년 70년의 안식년을 미쳤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안식년을 안 지키면 하나님한테 무슨 벌을 받을 겁니까?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년을 안 지킵니까? 웃길래? 이거는 안식교건 아니건 안식년은 우리가 무섭게 지켜야 됩니다. 근데 안식년은 지금 어떻게 하는 것이 안식년을 지키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공부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2024년 6월 11일 날 제가 강의한 겁니다. 세 번째가 뭐냐게 되면 인간이 만든 교회 절기 및 행사 2023년 6월 18일 날 제가 강의해 놓은 겁니다.
교회 절기 및 행사, 인간의 윤리가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무슨 절기 무슨 행사에 가서 헛는 건 뭐야? 교회 이름을 김치병에다 찍어가지고 파는 김치 장사하는 게 교회냐? 교회를 장사씨들의 그 자녀를 만들어내는 미친 것들아. 이거는 교회에서 하면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앉아있는 겁니다. 교회 윤리가 거기서 끝나야 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교회 지도자들이 2024년 6월 25일 날 이제 제가 강의해 놓은 겁니다. 교회 지도자들, 어떤 사람들이 지도자 해야 되느냐. 그리고 7월 2일 날 제가 두려움의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을 두려워하는 겁니까? 두려움이라고 하면 뭡니까? 우리의 윤리를 확정하면서 우리의 윤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이제 우리가 두려움의 하나님이 먼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게 되면 뭐가 됩니까? 개탄 5분전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날 7월 9일날 제가 하는 것이 이제 어떤 거냐 하게 되면 바로 우리가 의지하는 울타리.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교회를 나오고 싶은데 내가 아는 친구들 우리 울타리인데 걔네들이 목사님을 하도 미워해서 못 나오겠어요. 미안해. 이러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해를 합니다. 여기 백인들도 아니 우리 엄마 아버지서부터 다 KKK 멤버였는데 내가 여기 나왔다가 네가 지금 노란 중인데 나 큰일 나. 그래서 미안하다고 못 나온다고 나한테 밥 사주고 간 백인도 있어요. 물론 그러신 분들 좋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그 울타리들, 우리 식구들, 의지할 때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제가 이번 주에 강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 이집트 상태와 그 모세의 출생을 보면서 우리가 배우는 게 뭡니까? 1번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신앙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윤리,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오늘도 변하고 있고 그 마지막은 신약입니다. 신약에서 모든 윤리 관계가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것이라도 교회의 어떤 문제라도 신약에서 디모데전서 2장 10절 11절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한다. 요즘 세대가 바뀌었으니까 그거 한 절만 좀 빼놓을까요? 그러면 그 한 절 빼놓게 되면 그러면 사도행전 4장 12절은 언제 빼낼 겁니까?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의 그의 이름 외에는 내가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구원에 대해서. 하면 그 한 절 빼내면 그 다음 절은 어디서 빠질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다 믿든지 안 믿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윤리관도 신약에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거를 인정 못한다. 이거를 인정 못하겠다. 그러면 여러분 믿는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든지 아니면 그대로 다 배척하든지 두 개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받고 요거는 안 받고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장난하자는 얘기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모세의 출생의 비밀을 이제 저희가 오늘 공부하면서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서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 즉 교회 조직 목사, 장로, 권사, 부목사, 부역장 이 모든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도 어디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신약에서 시작을 해서 신약에서 끝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겁니다. 이거는 문화가 어찌됐든지 간에 하나님의 주권이 있고 신약이 있고 논리가 있고
그 안에 뭐가 있습니까? 철학이 있죠. 철학이 뭡니까? 우리가 자라나온 과정을 철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깡촌에서 컸건, 서울에서 컸건, 미국에서 컸건, 어디에서 컸건 신약은 변하지가 않고 율례는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아주 멋있는 게 이제 무엇이냐면요, 철학이 어디서 시작을 했던 동그라파나 미국이나 한국이나 어디서 시작을 했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게 되면 신학과 윤리에서 다 끝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동화가 돼가지고 세계의 어떤 논리를 봐도, 세계의 어떤 학문을 봐도, 세계의 어떤 종교를 봐도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어떤 철학이라도, 어떤 문화가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2, 3천 년 차이가 나도 그것이 신약과 윤리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서 다 동화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시간과 공간 밖에서 봤으니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만이 솔라 스크립처, 마틴 루터가 말했죠. 솔라 스크립처,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녹아들어야 되는데, 특히 윤리에 관한 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에 관한 것은 뭡니까? 신약에서 우리가 녹아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여, 우선은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저희가 모세의 출생에 대해서 이제 보면서 신학과 윤리, 또 우리의 모든 신약에서, 그 은혜 시대에서는 우리가 그 신약에서 나오는 것 가지고 그대로 행동해야 된다는 그것을 이제 배웠는데, 우리 유튜브 식구들만큼은 이것 배운 거 가지고 실천할 수 있도록 하옵시고, 또 내가 하다가 모르는 게 있으면 신약으로 쫓아 들어가서 그 신약에서 어떻게 했나를 알고 그대로 이제 따라갈 수 있는 제 유튜브 식구들 만들어 주옵시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울어